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냐면 오늘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잖아요. 오늘은 일시백천의 시간 두 번째 10의 신앙,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셔서 많이 안 나올 줄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또 오실 분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지난주에 얘기할 때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다던가 아니면 졸았다던가 아니면 그 정도 말씀 우리가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막 후자겠지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11조 또 봉헌 헌금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설교자나 듣는 성도들이나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초신자들은 교회 오니까 목사님 돈이나 이야기하고 돈만 밝히는 것 같아. 또 심지어는 설교자가 헌금이나 강요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저 자신도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헌금에 대해 설교 안 하는 것이 자기의 철칙으로 여긴다 하는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사실 저도 심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특별히 이 설교를 주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서툰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마치 고해성사하시듯 성도들 향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잘못했나 이야기했냐면 참 점잖은 분이에요. 아주 말씀도 깔끔하시고 모든 행동 거지 하나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그날은 연신 계속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부담 주기 싫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자기 교회로 이어지는 큰 길에 자기가 그 길을 막아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딴 사람이라 바로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왜 내가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자입니까?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내가 너네 교인들 얼마나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지 알지 않느냐? 근데 네가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않으므로 너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갈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자다. 이 목사님의 환상 중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저는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가로막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헌금 생활에 대해서 11조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 그런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반드시 가르치리라. 반드시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마다 한 번씩 헌금 설교를 하지요. 또 헌금에 대한 광고도 잘하지요.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분명한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첫 번째, 봉헌은 성도의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헌 생활, 하나님이 없어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어떤 사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내놓으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복의 거리를 만들라, 복의 씨앗을 뿌리라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친 바를 확신하기에 저는 저부터 그거를 실천한다. 저부터 먼저 힘다해 드린다는 것이 저와 저희 가정의 분명한 봉헌 생활의 원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제가 안 하면 그거는 기만하는 거지요. 그건 속이는 거지요. 정말 제가 믿는 것이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라면 저부터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다시금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요. 사실 저도 이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게 참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제 의도와 상관없이 설교가 끝나면 꼭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목사님이 또 뭐가 필요해서, 또 교회가 또 얼마나 거들려고, 정말 제 의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다시는 내가 이런 설교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안 한다. 나도 좀 젠틀한 목회 한번 해보겠다. 다시는 안 할 거다. 아주 작심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경우에 누가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몰라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라도 잘 지킬 거예요. 목사님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축복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그 문자 하나 받으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 사람 듣고 깨우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오늘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저는 저의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봉헌 생활, 모든 헌금 가운데 특별히 오늘 11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11조는요 사실 일반 여느 헌금, 여느 봉헌과 다른 거예요. 11조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감사드리는 헌금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11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그거는 헌금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증거, 내 믿음 안에서 행할 나의 믿음의 삶이 바로 11조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열의 아홉을 우리의 필요한 가운데 쓰라고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1조의 원칙,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의 삶을 우리가 보면 성경의 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취하여 가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친히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는 못 먹겠을까요? 가장 좋은 것이어서, 가장 맛있는 것이어서 하나님만 돋다 드시려고? 아니지요.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그러나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하나의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피조물의 존재,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는 11조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조는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를 범하는 삶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 내어드릴 11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 삶,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1조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걷어차고 오히려 저주의 거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심각한 문제 앞에 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히 이야기하시죠. 그거는 너네가 손댈 게 아니야. 그거 내 거야. 그걸 나에게 내어놓음으로 너희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그 11조를 통해서 만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축복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벌 받기 위한 저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거를 어리석게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누릴 그 눈앞에 있는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더 좋고 큰 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저주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잘 다스리고 잘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무엇을 맡길 때 아이들이 다스릴 수 있는 만큼만 주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만큼 맡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정하시는데,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요. 오히려 넘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것에 빠져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1조의 삶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지혜, 물질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여기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복주는지,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가 한번 그럼 나를 시험해봐라. 그 시험의 거리는 바로 온전한 11조로 오늘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지요. 우리가 행하는 이 11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어떠한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한번 우리로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제가 늘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죠.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부어주시겠다는 거지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늘부터 임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메뚜기를 금해 주시겠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토지 소산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복은 바로 이어 나오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열매가 익어서 그 열매의 아름다운 탐스러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낙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못 먹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재배하고자 해도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다 떨어져 버린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과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제가 앞서 교회 사역할 때 사택마당에 감나무가 몇 그루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감이 맺힐 때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새끼 손톱의 한 반만 해요. 야,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만한 게 달려가지고 아주 그 껍질 그 사이에, 잎새 사이에 딱 있는데요, 비만 한번 오면 그게 우두두 다 떨어져요. 그 가을에 감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요, 많이 남아있으면 그게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면 그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야, 이번에는 떨어진 게 달려있는 것보다 더 많구나, 열매가 될 게 얼마 없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메뚜기 떼가 우리의 토지 소산을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우리로 더 풍성하게 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볼 만큼 하나님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여러분, 11조는요 헌금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임의적으로 정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온전하다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적당히 세마해서 내는 게 아니라, 대충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세마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요? 11조에 생활하는데 그냥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나 한 달에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감사연금이 아니에요. 11조는 그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입장 따라서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 내가 결정해서 세마여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온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셈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확한 것을 떼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하다는 것은 정확한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세금 내듯이 그냥 정확히 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확한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적은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 보면 적어서 드릴 수 없다 그래요. 또 많아지면요 드려야 될 게 많아져서 커서 못 드리겠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없는 중에도 떼는 11조가 진짜 11조예요. 많은 중에도 할 수 있는 11조가 진짜 11조예요. 그러니까 적은 중에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지요. 많은 것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믿음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1조는 우리의 감사, 어떤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원금, 주일원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헌금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것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다 이야기하는 강철왕 카네기, 또 백화점의 대부라 이야기하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11조의 훈련을 잘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축복이 어릴 때부터 실천하고 따랐던 11조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간증하고요. 나중엔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삶이 넘쳐질 때마다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엔 10의 9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열의 9개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하는 말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열의 하나만 가지고 써도 부족함이 없이 쓸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장 10의 9조를 드리세요, 이거를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11조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말까.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듯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정말 그 복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서 모든 토지소산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 주십시오. 11조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의 믿음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10의 신앙, 11조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 나가는 온전한 11조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